어제 금요일 아침에 호세아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써서 여기저기 여러분들과도 나눴습니다. 그 중에 나눈 짧은 말씀 묵상글 중에 이러한 제목의 묵상글을 적었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가늠한 내 아내 가로치고 남편 가로닫고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 현대내 성경 그대로 말씀 근거한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에게 너는 다시 가서 가늠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지금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에게 음란한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 가늠하는 행음하는 고매를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님의 종 호세아 선자에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에게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참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가늠하게 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가늠하는 자이다. 이 현대의 성경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이 말씀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에 합당한 사유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의 정사를 저질렀다면 그는 혼인 서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결혼관계도 이미 파괴된 것이기에 이혼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세아 3장 1절 현대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늠하는 계속해서 여전히 가늠하는 음란한 고매를 아내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에게 사랑하라. 왜?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가늠하는 다른 우상에게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반영해 볼 때 나같이 영적으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순간순간 가늠하여 범죄하는 나 같은 음란한 고멜 같은 죄인도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웃을 여전히 나에게 범죄하고 여전히 나에게 상처 입히고 여전히 나에게 거짓말하고 여전히 나에게 사기치고 여전히 나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이러한 이웃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적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옛 본능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신부된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 누릴 때에 감사, 찬양, 경배, 영광, 헌신 올려드리면서 불성실한 여전히 죄를 범하는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베풀기를 싫어하고 섬기기를 싫어하고 이기적인 나 같은 죄인도 여전히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스러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웃을 여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런 말씀 묵상을 어제 아침에 하고 나서 하루를 다 지내고 밤이 돼서 침대에 누워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이러한 짧은 글을 써서 네이버 블로그 인터넷 사역에 나눴습니다.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 아래 뭐라고 하루를 뒤돌아보며 자아성찰하고 반영하며 썼냐면, 나 같은 불성실한 죄인도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 여전히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할 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알고 또 예수님이 성경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조금이나마 알아갈 때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가족 식구들, 친척들, 교회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해치려고 하고 이런 상처 피는 사람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 실천 아는 거 우리 알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좀 난데 알고 죄를 짓는 겁니다. 알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베풀기를 더디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부부관계만 봐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오늘 네 번째 연약함은 기회입니다 제목 아래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받으면서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들춰내실 때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속에 또 죄를 범할까봐, 불성실한 죄를 범할까봐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뿐만 아니라 분명히 또 연약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불성실하게 죄를 범할 것을 예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참 절망적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면은 진정으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복음성과 찬양을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그 경험이 없습니다. 수없이 약할 때 강함 복음성과 찬양을 입술로는 드렸지만 믿음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직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을 비춰볼 때 아직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한 찬양을,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는 믿음으로 찬양을 못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끝내고 앞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스러운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크게 많이 감사, 감격, 감동의 눈물, 찬양,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마음에 눌림, pressure, 뭔가 꽉 누르듯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마음이 무거워서 막 짓눌릴 때,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7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When I have a pressure,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7가지 P입니다. P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인데 인터넷에서 이걸 보면서 참 적용이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첫째로 pray, 기도하라는 겁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을 때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Pray, we must pray.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약함 속에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약함을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나 자신에게 의지할 근거가 조금 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온전히 더욱더 주님만을 능력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기도 가운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나의 인생에 이 육체의 가시 너무 찔리고 괴롭고 아프고 이걸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너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렵고 걱정 염려 가운데 마음이 눌리고 괴로워서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할 때 나아가서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제임스야, 너가 그렇게 연약할 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고 강하고 뭔가 잘해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잘난 것 같고 막 내 힘으로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사업도 목회도 사역도 잘 되고 선교도 잘 되고 이렇게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그런데 연약함의 축복의 은혜가 기회가 뭐냐면 약하면 약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enough.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enough. 괜찮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깊이 깨달아 알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when my heart pressure 깊이 눌림을 당할 때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되느냐? Put your hope in God. 너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 43편 5절에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내 영혼아, 다윗아,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제임스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은 제임스야 너는 소망을 주님께만 두라 그 말이에요. 근데요 연약함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강할 때는요 소망을 주님께 안 두고 나에게 둡니다. 내 실력 능력에게 둡니다. 내가 가진 재물의 능력을 의지하는 곳에 둡니다. 근데요, 연약함의 축복과 은혜는 나는 전혀 소망을 둘 근거가 없다. 왜?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가면 할수록 나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태까지 하면서 내가 너무 믿고 내가 너무 싫고 내가 너무 실망되고 내 꼴을 보기 싫고 내가 너무 한심해보고 내가 너무 믿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너무 내 자신이 미웠습니다. 너무 내가 꼴 보기 싫었습니다. 너무 내 자신이 낭심되고 낭망되고 자포자기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밑바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나 자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나에게 뭔가 조금이나마 희망을 둘 근거가 없어요. 저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주님 없으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지원아 너는 소망을 주님께 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서 요나서 2장 2절 그래도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서 밑바닥에 와서 절망적일 때에 그때서야 주님을 제대로 갈망하고 주님께 소망을 온전히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눌림이 프레셔리 있을 때 세 번째 P, preservation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preservation, 보호해 주실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요, 우리 자녀, 손주들을 생각할 때 얘네들이 자라나면서 손주들 앞으로 살아갈 세상, 여러분들의 깐난아기 손주들이 이제 청소년 되면은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청소년 집회 수련회 참석해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며 방탕생활 할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아니면 중간에서 그냥 미지근하게 부모 따라 교회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겉으로는 속으로는 계속 죄를 짓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깐난아기가 이제 이 미국에서 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공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적인 문란함과 여러 가지 이런 자라나는 듣고 보는 게 다 비성경적인 것들이 수두룩한데 인터넷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전화기에서 받는 잘못된 정보들이 거짓 뉴스나 죄악된 사탄의 유혹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그렇게 청소년 수련회 참석해서 막 열심히 찬양 경배 드릴까요? 수련회 참석하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수련회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젊었을 때 청소년 때 막 대학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 후손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자녀 후손들 놓고 기도할 때 염려, 걱정, 마음에 눌리는 거 제가 이제 딜런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이제부터 목사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서야겠잖아요. 주님이 한 몸 짝 주셨는데 인간이 나누면 안 되는데 얼마나 지금 목회자 부부들도 다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두세 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목회하잖아요. 여전히 음란한 고멜처럼 간음하고 죄를 범하는 목사가 사모가 계속 목회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여전히 사랑해 주는 주님의 은혜스러운 사랑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 preservation, 보호, 여러분 희귀한 동물들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마음이 눌릴 때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고 이 세상 공교육의 학교에게 우리가 교육에게 여러분들 소망을 둡니까? 지금 타주로 막 떠나잖아요. 젊은이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넷째로 마음이 눌릴 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Press on.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마음이 눌릴 때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눌리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여러분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 그거 주님이 낙심한 절망한 영혼, 약속의 말씀으로 영혼을 일으켜주시고 오뚜기처럼 소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일으켜 주셔야지 우리가 일어나 걷지. 앉은 배가 여러분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제가 오덕견 장인어른 땡스기빙 때 그 부엌에서 막 터키랑 음식이 냄새가 나는데 저랑 소파에 앉은데 일어나셔서 냄새가 너무 강하니까 일어나시려고 소파에 이렇게 팔을 해가지고 못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 연도 가니까 아예 일어날 노력도 못 하셨어요. 그게 몸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됐다. 너무나 연약해서 안진뱅이가 됐다. 낙심되고 나 자신에게 너무 절망돼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못 잡는 능력이 오면서 잡아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오뚜기처럼 같이 걸어가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 인생 뒤돌아갈 때 얼마나 낙심해서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 능력을 우리가 연약할 때 경험하면서 일어나 표대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체를 설교하고 묵상하고 책을 원고를 쓰면서 멈출 수 없는 복음의 확산이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저 천성을 향해서 각자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가지고 묵묵히 부정한 가운데 은혜로 나아갈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자빠질 때도 주님 다시 일으켜 주세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교회를 볼 때 낙심되고 절망적이라도 주님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이끌림 받아서 press on,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여 눌릴 때 어떻게 되느냐? perfection, 주님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이 말씀이요, 마음이 왜 눌리느냐? 너무나 연약하니까.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순결함에서 떠나서 부패해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해서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짝지어서 범죄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목록을 적으면 결심하고 끝이 없어요. 그런 염려들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면 막 스트레스 받고 걱정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눌림이 무거움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점진적으로 들춰내질 때 주님의 온전함을 추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닮아갈 때 더욱더 예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라.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말씀이. 근데 너무나 내가 말씀의 거울에, 영적 거울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말씀을 어기고 여전히 불성실한데 그렇게 연약함을 계속 들춰내시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영적 거울에 비춰볼 때 보기가 싫고 꼴 보기 싫고 절망적인데 낙심되는데 실망되는데, 그런데 주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라?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해서 마음이 눌릴 때 주님의 온전함을 추구하시는 좋은 기회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약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깎임 바되는 부서지고 깨지고 연약함,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마음이 눌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persevere, patient,
인내하십시오. 근데요, 힘든 상황을 인내하고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성령님 도와주시는 거, 그거는 그나마 좀 숙제가 쉬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제가 볼 땐 연약해서 마음이 눌릴 때 제일 힘든 숙제가 뭐냐? 나 자신에게 페이션 오래 못 참아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너무 꼴 보기 싫고, 내가 너무 불충성하고, 내가 너무 불성실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 내가 그래도 신앙을 좀 제대로 하는구나 착각하면 마음의 괴로움이 덜하고 무거움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향해서 참는다? 참을 것도 없죠. 이웃을 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이웃 사람밖에 자꾸만 안 보이죠. 그 사람들의 흠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기적이나 죄를 막 더 잘 보이죠. 그런 상태에 와 있다면은 심각한 겁니다. 영적 상태가, 진단이.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딴 사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나를 알아간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강조한 거.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내가 비춰서 내 얼굴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 거울에 이렇게 내 얼굴 가면 내 얼굴 보지 내 아내 얼굴 보입니까? 내 남편 얼굴 보입니까? 거울에? 아니잖아요. 내 얼굴 보이잖아요. 거울에. 성경 말씀 영적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져 있는데 말씀 받으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 딴 사람이 생각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은 거울의 말씀에 나를 반사해서 비춰서 네가 지원은 얼마나 연약하고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범죄하고 불성실한지 이거 깨닫게 해서 십자가 보혈 속량만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 공로로 당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고, 이런 다이나믹 신앙생활이 모멘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못 알아가고 알아가지 못하고 연약함을, 딴 사람의 연약함만 자꾸만 본다? 그래서 속으로 흉본다? 판단한다? 정죄한다? 이건 바리새인처럼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는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하십시오. 6번째, 참고 또 참아주십시오. 제일 참기 힘든 게 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7째로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신의 복음성과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성령님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 찬양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근데 아직 그렇게 온전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복음성과 찬양을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을 4번째 설교하면서 여태까지 입술로는 수없이 찬양 기타 치고 들었는데 말씀 중심의 거울에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온전히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게 저의 연약한 이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4번째 마지막으로 연약함은 기회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4번 설교, 한 달 동안 토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요, 성령님께서요, 그냥 듣고 지나간 설교 말씀도 반드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연약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염려, 걱정, 두려운 상황에서 이 설교 제목 말씀, 뭔가 고린도서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틈틈이 생각나시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염려가 있었구나. 그렇게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염려하는 게 무조건 죄가 아니구나. 교회를 위해서 염려가 그렇게 많아서 두려움도까지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한 깨끗한 그런 마음 떠나서 범죄할까봐, 부패할까봐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마귀 사탄이 너무 미혹하고 유혹하는 말씀이지 말이니까. 우는 사람처럼 우리 자녀손들 믿음 교회 떠나게 지금 다 만들고 사탄이 마귀가 선거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은. 그럴 때 교회를 떠난 신앙을 떠난 자식들, 영적으로 죽은 자식들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고 어떻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자녀들 후손들 생각할 때 그 무거움이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가. 이런 항상 연약한 상태에 내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기회일까? 이게 무슨 기회인가? 어떻게 복음성가대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어떻게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 뒤돌아볼 때 신앙생활.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푸프린트라는 모래사장의 그 발자국 그 사진과 그 시가 있잖아요. 영어 시요. 그 시가 간단하게 적용하자면 제가 모래사장의 발자국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을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외롭고 어디에다 쏟아낼 데도 없고 마음은 너무 무겁고 사랑하는 지체들 막 저렇게 힘들어 고통할 때 주시는 심정에 부서지고 깨지고 아프고 주님의 마음이 이런가 보다 할 때 머리로 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홀로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때 왜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시의 저자가 그런 질문을 내용에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하죠? 왜 모래사장에 한 사람의 발자국, 왼발, 오른발, 풋프린트, 발자국밖에 없느냐? 너가 제일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안아서 걸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의 시예요. 근데요, 실제로 제일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연약해서 무겁고 막 걱정, 염려, 두렵고 막 눈물 나고 자포자기하고 자신이 너무 믿고 실망스럽고 절망적이고 너무 부끄럽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 영적 싸움에서 그냥 밑바닥을 경험할 때 그 밑바닥까지 다가서 손 내미는 이웃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요, 시편 기자 다윗은 내 영혼이 그 위로를 거부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밑바닥에 있으면요, 지금 제 사촌 여동생이 쌍둥이 동생 떠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오빠, no one, 아무도 이 broken heart, 부서진 마음을 위로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도 그 동의해요. 그냥 저는 그냥 옆에 그냥 멀리 있는 거고 문자를 계속 보낼 때마다 기도 부탁할 때면 기도하는 거지 제가 뭐 집에 찾아가서 사촌 동생한테 쏟아내는 거 다 지금 그럴 수도 없어요. 집에도 못 찾아가요. 그거는 사촌 동생 유족과 하나님과 1:1 그 관계에서 뭔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귀한 거죠. 그런데 사촌 동생이 Only God can heal my broken heart. 오직 주님만이 나의 부서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밑바닥, 괴로움, 고통, 무거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약할 때 너무 밑바닥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능력이 없어 보이죠. 죽었으니까 인간들에게 죽임당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약해 보여요. 조롱하고 유대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 근데 그 십자가에 제일 약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강한 사랑, 그 사랑은 놀랍게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비춰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의 강함 주신의 찬양 주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수없이 입술로 기타 치며 찬양했었지만 이 말씀 4번째 묵상하고 나서는 이 찬양을 내가 너무 함부로 인간의 힘으로 불렀구나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젠 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여전히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기가 너무 힘들고 싫고 괴로웠었지만 어제까지 이 아침에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호세아 3장 1절 말씀 어제 아침에 주신 말씀 나는 여전히 오늘도 불성실할 거고 여전히 오늘 마음속으로도 범죄할 거고 여전히 오늘 마음속으로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할 거고 용납하지 못할 거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겉으로 언행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자꾸만 사탄은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서 죄책감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홀로 지고 자꾸만 걸어가게 만듭니다. 십자가로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기도에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죄 자백, 이것도 하기 싫어하게 만듭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사탄은 십자가 예수님께 멀리 가게 만듭니다. 그런 와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스러운 사랑을 초점을 맞추고 텅 빈 마음에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많고 깊어서 나의 연약함이 간 곳 없고 십자가 뒤 예수님의 뒤에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알아감으로 나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감으로 주님을 알아갈 때 자꾸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싸워 이기게 하셔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비참하게 연약하지만 강하신 전능하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연약한 예수 조롱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정도로 강력한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자 합니다. Press on, 표대를 향해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시험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망을 주님께 만두고 나 자신에는 절망적이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온전히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주님께 찬양 경배 드릴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